감사합니다. 아비엘 성가대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겐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유성준 담임 목사님께서 올랜도 푸른 동산교회 이 담임 목사님의 이 취임식 참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6주 정도 남았지요.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6년도를 어떤 각오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과 이 사순절 기간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2009년 4월 12일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한 사람이 나라를 이겼다고 기록하는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당돌한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은밀히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의 숨은 믿음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동력이 된 참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이때 저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요셉의 당돌한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다른 자료들보다 이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10편 정도를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은희하던 신앙이 어떻게 당돌한 신앙이 되어서 구속사의 말씀 전파에 동력이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희하던 신앙입니다. 은휘하던 신앙. 아리마대 요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 담대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은 그를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은휘하다라는 헬라어는 케크리메노스로 감추어진, 드러내지 않은, 숨겨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휘라는 한국말 단어도 익숙하게 듣던 말이 아니죠. 이 단어는 요셉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숨은 제자, 드러나지 않은 신앙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비겁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말없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의롭고 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희하던 제자라고 표현하죠.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아리마대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 부자, 선하고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덕망 있는, 인정받은 이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으로 비춰지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7장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또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먼저 그의 출신을 보면
여기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서북쪽 약 35km 지점에 있는 이 성읍으로 그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라마라는 이름도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자 그의 사역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이죠. 이 라마가 예수님 시대에 헬라식 발음으로 인해서 변한 것이 아리마대입니다. 즉 아리마대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하던 곳, 사무엘의 영적 유산이 이 흐르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주전 약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메시아의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여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도 악인들과 같은 이 죽음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죽음을 맞이했지만 시편 16편 10절 말씀과 같이 그의 육체는 썩을 수 없는 성체였죠.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것은 요셉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그 무덤을 가리킵니다. 이 무덤은 바위 속을 파서 만든 무덤으로 당시에는 부자들만이 준비할 수 있었던 귀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입구를 막은 돌 역시 보통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약 1톤이나 되는 큰 돌이었다고 하죠.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4절, 마태복음 27장 6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한복음은 19장 41절에서 이 무덤은 요셉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가장 귀한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그분의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라는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한 사람이 되었죠. 그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성취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이 산헤드린 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이 법정 기관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님들 또 서기관들로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 공회원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산헤드린이 역사상 유례없는 시간인 새벽에 긴급히 소집됩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시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대한 사형을 논의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정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증인 없이 사형을 결정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35장 30절에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신명기 17장 6절에서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만 사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나 그날의 산헤드린은 이러한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고 심지어 거짓 증인을 세워 맞지 않는 이 거짓 증언을 억지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은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았으나 그들의 증거가 합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거짓을 사용하여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양심은 깊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의에 그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이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만든 이 비리의 내막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잃은 완전히 왜곡되고 조작된 재판이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불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여기 같아하다라는 의미는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들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율법도 탈무드도 미시나도 금지하는 사형 판결을 밤중에 감행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절차를 무시한 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이 이 불의를 지적하자 그는 공회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그가 없는 상태에서 남은 자들로만 만장일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불의한 재판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그의 숨은 신앙을 일깨우고 그를 담대한 제자로 만든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당돌한 신앙입니다. 당돌한 신앙.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변화를 이 일 후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렇다면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이 성경대로 하나하나 성취되는 장면을 요셉이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요셉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서 저분의 죽음은 나 때문이라는 깊은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결의에 동조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구해내지도 못했다는 부담이 그를 무겁게 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요셉 안에 잠들어 있던 신앙이 그를 흔들기 시작했고 그의 숨은 믿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과 36절, 제가 35절 읽고 여러분들 3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신앙이 은휘하던 신앙에서 이 당돌한 신앙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순간 요셉의 마음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라는 깊은 회개와 두 번째는 이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히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 요셉 때문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3번이나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요셉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은 것을 저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그 시신에 사용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제가 9월 달에 이 단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재림의 역사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였을 때도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바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청했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무엇이라고요? 소마, 다시 살아나실 주님의 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과 59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몸을 단순한 시체, 시신이 아닌 소마, 영광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이 주님의 몸으로 보았고, 그 믿음 때문에 담대히 그 시신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희는 쉽게 생각이 들죠. 지금 편안한 시대의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의 어떤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은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자의 편에 선 사람으로 여겨지면 요셉 역시 체포되거나 처형당할 이 확률이 기회가 높았지요. 둘째,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공회의 공식적 결정에 이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 지위, 명예, 신분을 모두 잃는 일입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영구적으로 버림받거나 제명되는 것입니다. 셋째, 요셉의 행동은 메시아로 공개하는 공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 로마 권력 모두에게 적대시 될 수밖에 없는 이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은휘하던 제자였던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수식어를 붙여주십니다. 당돌히. 마가복음 15장 43절, 당돌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공회에서 큰 소리로 반박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의에 가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말씀의 성취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요셉의 숨은 신앙은 깨어났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수식어를 붙여줬다고요? 예? 당돌히. 이것이 요셉의 변화였습니다. 당돌히라는 헬라어는 톨마오로서 감히 행동하다, 목숨을 걸고 감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톨마오의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움을 뚫고 빌라도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믿었던, 사랑하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 동복 동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사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정작 사랑하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시신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뿐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우신다고 했는데 저도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요셉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시신 수습을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앞에서, 로마 군병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직접 예수님의 몸을 내려 엎어 모셨습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데 몇 명이 내렸을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내렸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6절은 아리마대 요셉 혼자 시신을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기 내려가다는 헬라어로 카셀론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 분사로 단 한 사람이 직접 시신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내린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직접 내려 모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마지막을 혼자 담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없을 때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붙들고 끝까지 책임진 제자였습니다. 십자가는 생나무라고 하죠. 그 단단한 나무에 깊이 박힌 못이 쉽게 빠졌겠습니까? 저희가 고난주간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요. 요셉은 그 못을 하나하나 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가시관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퉁퉁 부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피가 낭자한 예수님의 머리를, 어깨를, 온몸을 떨리는 손으로 붙들었을 것입니다. 역사적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릴 때는 먼저 십자가 뒤편에 이 사다리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에 박힌 이 못을 펴서 빼낸 뒤 상체를 먼저 품에 안듯이 천천히 받쳐 내려온다고 합니다. 양팔이 풀린 후에는 마지막으로 발의 못을 빼내어 몸 전체를 조심스럽게 땅으로 내려놓는다고 하죠. 요셉은 바로 그 일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자기 어깨에 기대어 내려올 때 요셉의 옷은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모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범벅이 된 그 피를 보면서 구원의 보혈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눕혀 씻기고 새로 산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싸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여관이 없어서 짐승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놓였다라고 표현하죠. 떠나실 때도 보살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좇을 것 같던 제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 모두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쇠파리와 까마귀에 빙빙 둘러싸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나타난 참된 제자였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주님의 마지막을 홀로 책임졌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만난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닮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생명보다 귀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보다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정말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 또한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요 그 사명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앙이 성장하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지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만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헌신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감추어져 있던 성경의 비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이집트와 요르단 선교 사역을 다녀와서 여러분께 선교 보고를 드렸죠.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신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런 말씀은 처음이다. 성경이 성경으로 풀리는 말씀이 이렇게 놀라울 줄 몰랐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가르쳐 달라.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구속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감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제는 저희도 달라져야 합니다. 은희하던 신앙에 있었다면 이제는 담대하고 당돌한 신앙으로 일어서야겠습니다. 전도의 자리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대하고 당돌한 믿음으로 말씀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 믿는 신앙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고 모이기에 힘쓰며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지 고민하고 애써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새 무덤을 드렸다면 저희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한 변화의 신앙에 저희의 에너지, 건강,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해마다 부활주일이나 사순절 기간에 요셉의 믿음을 기념하셨듯이 언젠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믿음과 이름을 기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기였던 순간, 예수님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을 뻔했던 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이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올라온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했죠. 그는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사람이고, 공회 안에서도 담대하게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숨은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경의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깨어났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어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자신의 품으로 내려서 자신의 새 무덤에 모시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떨어진 이 생명의 한 씨앗을 자신의 새 무덤, 새 마음의 모심으로 전 세계 기독교 부활의 신앙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받은 변화의 말씀의 씨알들이 일어나도록 저희도 담대한 신앙으로 나와야 합니다. 저희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도록 애써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구속사의 말씀이 온 누리에 퍼져가도록 요셉과 같이 당돌한 신앙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날, 이 복되고 거룩한 날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늘 해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때마다 그렇게 당돌하게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은휘하던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렇게 은휘하던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성취됨을 목격하고, 그렇다면 평상시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선포하지 못했던 변화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받고, 또한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가 듣기는 사명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아버지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저희의 삶이 사명을 중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담대하고 당돌한 신앙이 되어서 저희가 아버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 내 자신부터 잘 믿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사회에,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들, 당돌한 아리마대 요셉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소망과 축복이 저희들 우리 심령들 마음속에, 삶 속에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